호세아서 4장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서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행동이라는 것이 호세아가 가늠한 여인을 고멜을 아내로 데려서 이제 결혼을 하고 살라 하는 것이고 아기를 낳아라 하는 것인데, 그 가늠한 여인 고멜이 또 결혼을 했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또 간음을 하러 다니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 그런데 그렇지만 그 간음한 고멜을 또 다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라. 이제 이런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동을 볼 때 참 놀라운 일이겠죠. 저 사람은 이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했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애까지 낳은 뒤에도 또 그런 짓을 하는데도 데려다가 또 살고 있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에 섬기는 척 하다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이 또 나가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길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품어주신다. 이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 하는 것입니다. 알고 이제는 돌이켜서 세상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호세아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1장, 3장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제 오늘 읽고 있는 이 4장부터 12장까지인데, 이걸 또 다시 이제 두 파트로 나누면 4장에서 이제 9장까지는 당시에 이제 실제 그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북이스라엘이 그 위쪽에 시리아라는 나라, 그러니까 아람이죠, 아람. 성경에는 아람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와 서로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또 이런 여러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이제 총 주제가 오늘 읽은 4장의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것인데, 그 주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세 가지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뭔가 참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세 가지가 지금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에 나온 대로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에도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 인애. 진실은 거짓 없는 진실. 인애라는 것은 이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애라는 것은 사랑. 그래서 미움, 다툼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랑. 거짓이 아니라 진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무엇에나 바르고 무엇에나 옳고 무엇에나 참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짓말하고 거짓되게 남을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되게, 아무리 불리할지라도 거짓되지 말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야단치고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은 깨끗한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통쾌함을 느끼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면서도
이 음탕한 고매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고 하는 것은 사랑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고 또 그럴지라도 여전히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품어주는 것입니다. 참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진실도 사라져 있고 또 인애도 사라져 있는 이런 것.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진실이 사라지고 인애가 사라지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듣고 오늘도 이 새벽에 듣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구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자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참 중요하고 그것이 있으면 진실, 인애로 살게 되는 것이고 없으면 당연히 진실과 인애는 사라져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2절 보니까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죄라고 말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르게 된다. 이 말씀이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 4절부터 쭉 특별히 19절까지 요 단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라. 이 원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알라.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을 알려면 누가 이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해야 돼요.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깨닫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수준이 백성들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또 말씀을 아는 그 정도가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사들이 이 성도들하고 수준이 같은 거예요. 똑같고 말씀에 대한 연구도 없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도 없고 너나 나나 비슷하다라는 느낌. 오히려 요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대상이 돼서 목사가 이렇게 벌써 목사를 비하하거나 그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런 범죄한 사실들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러한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근데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쭉 읽어보니까 4절은 아예 백성과 제사장이 서로 똔똔이라는 것이죠. 똑같다는 것이죠. 4절 읽어보시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하면서 지금 제사장의 수준이 매우 떨어졌음을 알고 쭉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6절에 왜 쭉 나오죠. 6절 읽어보시죠. 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금 제사장들이 말씀을 율법을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서 백성도 지식이 없고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상태에서 서로 그 제사장들은 그러면서도 그 자기 챙길 건 다 챙기고 있는 모습.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속죄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받는 그 음식이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건 잘 챙기면서 지금 말씀은 잊어버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등한히 하고 또 그 수준도 같은 수준이 되었다. 그래서 9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수준이 똑같아졌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한 당시 이스라엘 이런 것이 결국 오늘 이 시대도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한 각 가정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런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뭐 주보에는 늘 나오는데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오전에 예배 드리고 원래는 옛날만 해도 저녁 예배가 있고 또 우리 물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은 저녁 예배가 있고 한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도 일주일에 그래도 주중에 모이면 참 좋겠지만 잘 못 모이는 수가 있으니까 주일날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온 가족이 정기적으로 자꾸 모여가지고 서로 뭐 설교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성경을 같이 읽는 거죠. 어떤 부분을 같이 읽고 또 느낀 점을 나누고 또 더 깊어지면 일주일 동안 매일 하나님 말씀 읽은 것들이 있으니까 읽은 것들 중에 특별히 나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말씀을 자꾸 나누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여기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진실되게 또 늘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진실된 사람 또 사랑이 있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남들에게 이기적으로 남을 손해를 입히고 자기 것만 챙기고 하면 나중에 다 드러나서 그런 사람들은 그룹에서도 왕따가 되고 결국 부적응자가 되는 것이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것이고 사랑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이 앞으로 잘 계속 자손만대 잘 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또 신앙 이런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부터 다시 회복이 되고 내 자신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